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를 고치신 일, 그리고 해가 지자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을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신 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14절로 17절에 이르는 4절의 짧은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은 언제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이제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7장까지고 8장에 보면 산에서 내려오사 그리고 한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요청을 할 때 주님이 손을 내밀어 그 사람에게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게 4절까지 말씀이고 그 다음 이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말하고 13절까지 이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말하고 또 14절은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은 적어도 같은 날 안식일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 그러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면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심에 그 다음에 이제 29절 보면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작게 잡아도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가셔서 회당에 가셨고 그 다음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그의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 최소한 잡아도 이게 예수님이 안식일에 행하신 일이고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상수훈부터 그리고 8장 1절에 산에서 내려오시니라고 나병 환자를 고치신 그 모든 일까지 다 안식일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식일에 모든 사람들이 다 쉬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산상수훈을 증거하셨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셨고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만큼은 안식일에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날이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 중심,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날임을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다. 칼빈은 특별히 그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구약의 안식일, 신약의 주일 안식일은 더욱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오는 일에 힘을 쓰고 열심을 내야 됩니다. 왜 그렇죠? 다른 날들은 나를 위하여 열심히 살라고 하셨으나 이 주일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고 쉬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복음 증거하는 일들을 위해서 구별된 날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는 이 사태로 거의 2년 가까운 기간 주일에 뭐 50%만 모여라, 30% 모여라, 20% 모여라, 10%만 모여라, 20명 이하로만 모여라 이런 정부의 압박, 우리가 뭐 정부의 압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실천하고 또 교회가 또 모여서 확진자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전도에 문이 막히고 덕이 되지 않을까 봐 정부가 권고해서라기보다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간혹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게을러졌다. 어느 분은 주일 11시 시간이 됐는데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없을 줄 압니다만은 누워서 이렇게 이부자리 속에 누워서 핸드폰 들고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또 어떤 목사님도 그러신다네요. 저 이부자리에 있는 분들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듣고 누가 또 찔려갖고 주일날 와서 또 얘기를 한대요.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 내가 회개했습니다. 앞으로는 예배를 잘 드리겠다고 그랬다는데, 이제 하나의 예죠. 그래서 우리가 대면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로 인한 혼란을 속히 잠잠케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로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고 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충만히 받고 주일에 충만한 은혜를 받고 그리고 평일에 나가서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일하는 이런 은혜를 우리 교회 또 한국교회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새벽 예배까지 모두 열심히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과 함께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배우기를 즐거워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역사하시고 우리 삶에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든 사건은 주님께서 특별히 주일에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이 집이 이제 베드로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본래 벳세다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아멘. 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동생이 누구죠?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그리고 빌립은 이제 그 친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본래 이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집은 벳세다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버나움에도 여기 베드로의 집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가버나움의 베드로의 집에 베드로의 장모가 그 집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 어떤 학자들은 벳세다는 베드로의 본래 집이고, 그 다음에 이 가버나움에 있었던 것은 처갓집, 장모의 집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냐 아니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놓은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읽어드린 마가복음 1장 29절에 보면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집을 또한 누구의 집이라고 말한다고요? 안드레의 집.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만 보면 이 가버나움에 있는 이 집도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아니라 시몬과 베드로의 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초기 공생의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거의 예루살렘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 갈릴리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보시면 갈릴리 호수가 보이시죠? 그리고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있습니까? 지중해가? 지중해. 자, 지중해하고 갈릴리 사이 내륙 중간에 나사렛이 있어요. 수불론 땅. 여기가 어디죠?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 태어나시기는 밑에 아래로 쭉 내려가서 사해 근처,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으나 헤롯 왕이 박사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자 천사의 현몽을 받아 아래 남쪽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다가 헤롯 대왕이 죽었으니 돌아가라라는 말씀을 듣고 돌아왔지만 그 헤롯의 첫째 아들이 그 베들레헴과 또 예루살렘을 통치를 했는데 그 아들도 포악한 아들이라 무서워하여 이 요셉이 살았던 그 동네 나사렛으로 예수님을 함께 그 부모들이 데리고 가서 나사렛에서
생활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 남쪽 끝부분과 지중해 사이 내륙 중앙에 있는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처음에 여기를 한번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를 읽고 이제 메시아다라는 그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그러자 사람들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 걸 우리가 아는데 신성을 모독한다고 벼랑으로 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예수님이 그들을 지나가시고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는 바로 이 갈릴리 호수 근처였습니다. 다른 지도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 자세한 이제 갈릴리 지역의 지도가 나오고 있는데 위아래로 흐르는 강이 바로 요단강이죠. 그래서 위에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요단 서편의 맨 위에 있는 성읍이 고라신 한번 표를 해보십시오. 쭉 올려서 고라신. 그 다음에 요단 서편으로 이제 아래로 가버나움, 그 다음에가 게네사렛, 그 다음에 마가단 이런 동네가 있고, 그 다음에 요단강 동편으로 위쪽에 보면 이제 동북 쪽에 벳세다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벳세다 들녘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곳이 이 벳세다 들녘.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 쭉 내려와서 가다라 지방이 있죠. 여기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 주신 바로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도에도 보면 알겠지만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여러 성읍이 발달하였고 예수님은 그 중에서도 바로 이 가버나움, 여기 본문이 말하고 있는 가버나움을 사역의 중심지로 삼아서 때로는 아래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있었고 또 위로는 올라가서 두로와 시돈 땅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다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시고 또 한 번은 그 고라신 위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죠. 거기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으로 남으로 동으로 서로 또는 이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셨지만 항상 그 중심에는 가버나움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본래 벳세다 사람이었는데 가버나움에 집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은 뭐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죠. 어떤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벳세다에 베드로의 본래 집이 있고 가버나움에는 그의 장모의 집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다르게 보면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분명하게 베드로의 집이라고 가버나움이 베드로의 집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사역지를 삼으시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때가 되면 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는 이런 복음 증거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베드로가 어쨌든 거처를 옮겼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거처를 옮기기까지 베드로는 충성을 다하고 섬겼어요.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내가 주님을 공생의 기간에 내 집에서 모셨다. 뭐 복음서나 또는 뭐 설신서에 그런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이 어디서 기도를 했습니까? 흔히 마가 다락방이라고 그러죠. 이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 요한이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 집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 마가 요한과 그의 어머니가 주님을 위해서 뭐 어떻게 섬겼다는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만 아시면 됩니까? 주만 아시면 되고 주는 절대로 주를 위하여 섬긴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절대로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님의 사역과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거처를 옮기고 주님을 섬긴 이 제자 베드로 그의 모든 수고와 사역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랑할 것은 아니라는 것. 왜냐?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영광과 우리가 행한 충성은 그 어느 것도 비교할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했나이다. 주를 위하여
정말 건물을 짓지 않았습니까? 주를 위하여 해외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선교사를 후원했습니다. 이런 많은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과 나만 알면 되는 일이지 그걸 어떤 믿음의 사람도 광고하거나 광포하고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죠. 세상 사람들 다 알게 하면 네가 그 칭찬의 상을 다 받은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구속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할 수만 있으면 힘을 다해서 주님의 복음이 아름답게 증거되는 이 일에 우리의 시간, 물질, 재능, 우리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 주를 섬기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한량없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위하여 섬기는 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복되고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드렸는데 아깝다. 그건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죠.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드린 일들은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이 더 자라나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더 드리고 섬기는 역사들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벳세다가 사역의 가버나움이 사역의 중심지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뒤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4절에 가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 지도를 펴 놓으시고 그냥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 위쪽 두로와 시돈은 예수님이 자주 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고라신 벳세다 그 다음에 내가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성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이 가장 많이 복음을 증거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말씀하신 곳이 바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마가단, 그 다음에 가다라 지방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일을 감당을 해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또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도 예수님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의 성읍들에서 말씀을 증거하신 것처럼 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을 것이다. 그렇게 책망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중심이 되었던 갈릴리 호수 가버나움에서 베드로는 자기 집에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 성경 뒷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사 그런 표현이 간혹 나오는데 예수님의 본래 집은 어디였다고요? 나사렛.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사 그럴 때 사람들이 나오고 한 번은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사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왔어요. 귀신 들렸다라는 이런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집혀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사렛에서 살던 예수님의 형제들이 걱정되어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근데 그때 성경 본문이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집이 아니라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거처를 정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충성을 다하는 베드로, 그리고 그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열병이 나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 대해서는 이 여인이 뭐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누구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나 그 다음 베드로의 집에 갔을 때 그 장모나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베드로나 그의 장모가 요청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 고쳐주시기를 청할 때 주님께서 때때로는 내가 너를 고칠 줄 믿느냐? 이렇게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굳게 하시고 또 어느 때는 이렇게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가서 실로와 못에 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내가 너를 고치는 능력의 주님이요 이 일로 치유가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치유의 역사를 행하시기도 하고 그러시지만
오늘 본문의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일에 있어서는 보통 사람들을 고치실 때와 같이 그 사람들이 요청을 하거나 예수님이 믿음을 확인하시거나 또는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고쳐주신다는 어떤 사인이나 표적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요청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그걸 물으시지도 않고,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열병으로 알아놓은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제 마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말합니다. 나아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 여인의 손을 잡았다, 이는 열병이 떠났다 그랬고,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4장 38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의원이었습니다.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그냥 열병 정도가 아니라 중한 열병이라고, 병세가 아주 심했다고 아주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근데 이 사람이 베드로라고는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누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그러니까 이마저도 회당에서 나가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신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평소와 다르게 이 장모가 안 보이니까 찾으셨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심히 중한 열병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세 복음서 기자들은 한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본인들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종합을 하면 이런 것이죠. 주님께서는 중한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던 베드로 장모에게로 가셔서 마태복음이 말씀하는 것처럼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마도 중한 열병으로 인해 얼마나 아프고 고생이 많았느냐, 걱정하지 말라, 이런 위로의 말씀을 하셨겠죠. 그리고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열병을 꾸짖으셨고, 그리고 마가복음의 말씀처럼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일어나서, 마태복음에서는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마가복음에서는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만 수종들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에게 저희에게 수종들더라. 또 누가복음에서는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수종드니라 한결같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장모라고 그랬죠. 당시는 오늘날보다 비교적 결혼을 일찍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성들도 10대 후반, 20대 초반이면 거의 다 결혼을 했고요. 남자들도 거의 20대 초반에 결혼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베드로 그런다 할지라도 베드로 장모의 나이는 50이 넘었을 것입니다. 예. 오늘 이 시대의 50과 그 시대의 50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물론 성경에 60도 있고 70도 있고 또 80도 있고 다 그렇기는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50이 넘은 사람들은 거의 노인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인에 속하는 사람들. 의료 시설이 발달하지 않아서 지금부터 한 5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마을에 50대가 있었으면 다 노인 그런 대접을 받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은 별로 안 계셨어요. 60 한갑 이렇게 잔치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우리 주 원사님 10대 때 60 넘으신 분 많이 계셨나요? 네. 안 계셨대요? 아, 그러세요? 네. 저 어려서도 시골에 그렇게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시 베드로 장모의 나이가 50은 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접을 받을 만한 그런 나이에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질병이 낫자마자 평소와 다름없이 예수님께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필요한 먹을 것을 공급하는 수종드는 일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러면 베드로나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께 나와 고쳐주세요라는 말을 굳이 하지 않은 이유,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이 여인이 수종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고 있었고 주님을 평소에 잘 섬기던 믿음의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내가 너를 고칠 줄 믿느냐, 그런 믿음을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믿음으로 서 있는 가정이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던 그런 가정이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도 주님께 충성하는 성도와 그 가정에 주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한 은혜를 주시죠.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은혜가 바로 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가정이 주님께 충성을 다하여 베드로는 자기 삶의 집으로 옮겼고 그의 장모도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복된 가정이었는데요. 이렇게 주님께 충성을 다하여 장모가 중한 열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믿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긴 이들이 받는 가장 큰 복은 영생의 복입니다. 영생의 복입니다. 질병이 나았지만 언젠가는 다시 아프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3번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다 죽었어요. 12살 먹은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었지만 그 딸도 나중에 살다가 보통 사람들이 누리던 수명을 누리고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리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죽었지만 그 아들도 살아난 다음에 보통 사람의 삶을 살다가 보통 사람의 수명처럼 죽었을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예수님이 살려주신 나사로도 역시 그때는 살았지만 때가 되자 보통 사람이 누리던 수명을 누리고 죽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병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하시는 일들은 주님이 주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능력의 주님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표시이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잘 섬길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이런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하여 섬긴 이 일은 허비도 아니고 낭비도 아니고 가장 복된 일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있자 오늘 본문 이제 8장 16절에 보니 본문 16절 같이 읽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을 많이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왜 환한 대낮에 데려오지 않고 저물어 밤이 되었을 때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을 데리고 왔을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이날이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이라고 그랬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원리에 따라서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물매 그 말은 이제 안식일이 지나갔다 그 말이에요. 안식일이 지나갔다. 왜요? 왜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병자들을 데리고 옵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또 사람들도 안식일에는 이런 잘못된 장로의 유전을 하도 공부를 많이 해서 안식일에는 치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백부장의 종을 말씀으로 고쳐주셨고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그들의 형식적인 신앙이 잘못되었음을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든 자들을 고치심을 통하여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주님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배를 받으셔야 될 그분이 그날 온종일 사람들을 위해 섬기셨고 그 다음에 저녁이 되어 안식일이 지나간 피곤한 밤 이제 주무셔야 하죠. 쉬셔야 되죠. 그런데 더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귀신 들린 사람 병자를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들의 가족이에요.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의 가족이에요.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메시아가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들은 지금 모르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식사 안 하시면 시장하시고 안 주무시면 졸리시고 물을 드시지 않으면 목마르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지닌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해가 저물어 밤이 되었지만 그 밤에 수많은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 그 가족들이 다 데리고 이 가버나움의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거하시던 집에 빼곡히 사람들이 들어차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평행 국문인 누가복음 4장 40절 4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질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이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자, 각색병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있는 가족들이 이 병인을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자 귀신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만 믿고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신학적인 이해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이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에게 순종을 해야 되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온전히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부처자 따르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와 다르기는 하지만 일일이 병자들을 쫓아내시고 또 여기 누가복음에 말하는 대로 4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40절 보여주세요. 병인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소위 이렇게 신유의 은사를 받으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병자 몇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땀을 펄펄 흘리고 기도하면 굉장히 힘들어하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분도 역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정도의 피곤함을 느끼셨는지 그렇지 않으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께도 그 해가 저문 그 밤에 그 모든 병든 자 위에 손을 얹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일일이 다 쫓아내시는 이 일은 절대로 그냥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오늘은 선착순 10명이다. 오늘은 선착순 50명이다. 나도 쉬어야 되니까 못한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또 대단하지 않은 질병은 다음 날 오고 중한 질병만 오늘 고쳐주시겠다. 세상에 있는 의원들은 그렇게 하겠죠. 오늘날 의사들 중에 환자를 보는데 이렇게 돈벌이도 되지 않고 늦은 밤까지 환자를 자기 몸 생각하지 않고 돌볼 사람이 어디가 그렇게 흔히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피곤하시고 힘든 상황이셨지만 모든 사람에게 일일이 손을 다 얹으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여기서뿐만 아니라 이미 4장에서도 예수님이 귀신 들리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성경이 몇몇 군데서만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가 나왔고 그때마다 주님은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시고 병을 고치셨다는 사실입니다. 핸드릭슨 주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 온갖 병을 그리고 완전하게 그리고 예외 없이 다 고쳐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인생이 질병이 왜 찾아옵니까? 모든 병의 근원이 무엇이죠? 죄죠. 죄. 사람이 죽는 것도 무엇 때문이죠? 죄죠. 죄가 원인이 돼요. 병에 걸리고 인생의 고통을 당하고 결국 죽고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되는 불쌍한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 죄로 말미암은 모든 질고를 우리 주님은 일일이 한 사람이라도 죽게 나온 사람 예외 없이 그 모두에게 손을 얹으사
다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너희를 구원할 구주가 오셨다는 메시아의 선언으로서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못 고치는 병도 있다 그러면 메시아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모든 병을 다 고치시고 모든 사람에게 다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예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이런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증거이고, 예수님이 이루신 가장 큰 일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속의 사건, 이 일을 하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질병을 고치신 이 모든 일들은 그 일을 하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사건들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신 최고의 목적이었다면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시지 말고 이 땅에 계속 남아 계시면서 병든 사람이 올 때마다 고쳐주시는 일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에 가시지만 지상의 제자들에게 만약에 병 고치는 게 목적이라면 성령 충만을 주시고 너희 해야 될 일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했겠죠. 이 일이 예수님이 원하신 가장 큰 일이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안 하시면 제자들에게라도 그 일을 맡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맡기신 일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지상교회에 명하신 것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병든 자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교회의 최고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구주이심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모든 족속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복음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 일을 행하는 교회와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여전히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병 고침을 주님께 간구할 때 병 고침의 은혜는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믿는 성도들도 중병에 걸려 일찍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면 그 누구보다 젊은 나이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다고 일찍 간 사람이 찬미하고, 늦게 간 우리도 좀 빨리 불러주실, 이럴 줄 알았으면 빨리 불러주시는 게 더 좋을 뻔했습니다라고 틀림없이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요, 인간이 생각할 때 뭐 그렇게 서운하고 허전하고 잘못된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이 볼 때는 젊은 나이에 죽으니까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천국의 영광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간절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고 안 고쳐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이 기도하면 모든 병을 다 낫는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건 교리 체계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 간혹 어떤 분들이 나는 중병에 걸려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간증이라고 그래요. 간증. 그러나 여러분, 간증은 개개인에게 주시는 은혜이지 그것은 교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핵심 교리는 무엇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믿는 자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가장 큰 복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도 바로 이거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지상의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교회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온갖 병을 완전하게 예외 없이 고치시고 그 모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병자를 일일이 손을 얹고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일일이 다 쫓아내셨지만 그 주님이 더 이상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지는 않으시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이 세상과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시지만 이 주님이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주님은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는 않으나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만병의 치유자로는 다 드러내시지는 않으시나, 그렇다고 안 고치신다는 말도 아니에요. 어느 때는 고치시지만 어느 때는 고치시지 않으므로 우리를 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는 일을 위하여 안 고쳐주시는 것이지, 주님이 우리를 미워하거나 능력이 없어서 안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질병은 고쳐줄 수도 있고 안 고쳐줄 수도 있고, 고쳐줘서도 감사하시지만 안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영적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도록 하시는 은혜를 주시다 그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건 예수님 믿는 자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사 때가 되면 그 영광의 나라에 부르시고 영광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끝으로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17절, 오늘 본문 17절을 봅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었더라. 자, 왜 그렇게 주님이 하루 종일 사역을 하시고 저물어 해가지고 밤이 되어 쉬시고 주무셔야 될 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일일이 병자에게 손을 다 얹으사 그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려 하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을 성취하러 오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예언된 일을 이루러 오셨어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의 말인데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여기 이사야 53장 4절 앞부분, 그는 실로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 말씀을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읽었던 성경은 70인역이었어요. 70인역은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번역에는 이 53장 4절 앞부분이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뭐 구약 히브리어로 된 말씀과 또 70인역의 번역상의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그 뜻은 뭐 같은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하여 예수님은 우리 질고 곧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고통받으실 분이라고 예언하였는데,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늦은 밤 피곤하시지만 손을 일일이 얹어 모든 병자를 안수하여 고치시고 또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온전케 해주셨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 질병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이 말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렇게 열병이니까 뭐 콜레라나 뭐 장티푸스 이런 걸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죠. 감염병이니까 열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심으로 이 여인이 걸렸던 감염병이 대신 예수님에게 옮겨가고 이 여인이 나았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낫게 하신 다른 사람들의 질병, 예를 들어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대신 예수님이 무슨 뭐 중풍이 왔다든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의 모든 질병의 원인은 무엇이죠? 죄입니다. 죄. 이 죄는요, 질병뿐만 아니라 사람을 가장 비참에 빠뜨리는
가장 큰 원수, 죽음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육체의 죽음도 비참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실 때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 죽음을 말한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아담의 육체는 930년이 지난 다음에 죽었죠. 그러니까 먼저 죽는 것은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사망.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 모두 이것이 인간의 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인생의 가장 큰 문제와 연약함, 곧 죄의 문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자기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전적으로 무능한 자들입니다. 전적으로 죄를 지어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 그 질병과 그 질병의 원인과 죽음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친히 담당하러 오셨는데 그 일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와 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질병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이 모든 일들도 결국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주실 구원의 예표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의 몸으로 죄를 담당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몸의 질병으로 고생하면서 고쳐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죄로 시작된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저와 여러분의 이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죄인이 감히 내 죄를 용서하사 지옥 형벌을 면하여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짐을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와 영광을 누리는 영생의 삶을 허락하신다고 성경은 한결같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밖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이 저녁에도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천국이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뿐만이 아니라 죄짐을 담당하신 이 예수님 바라보고 그 주님 날마다 주 앞에 감사하고 주님이 베푸신 구속의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시간과 물질과 자기 몸을 다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복음 증거를 위하여 수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삶이 수고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 안에 거할 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영광의 날에 저와 여러분을 그 나라로 영접하사 영광을 누리는 그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격에 겨워 주께 영광을 돌리고 이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피를 마시고 또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 곧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사역을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런 삶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증거를 위하여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힘써 이 일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